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샬롬. 네, 제가 가끔씩 예배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올 사람 오고 안 올 사람 안 오고 그게 특징이더라고. 그래서 아하, 정말 신령한 예배란 게 어떨까. 안 올 사람도 오고 또 와야 될 사람은 더 많이 오고, 이게 정상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시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늘 안타까워서 제가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정시가 많으면 교회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황가가 많다든가 황은 눌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조금 마음이 피곤해가지고, 몸이 피곤해, 마음은 안 피곤한데 몸이 약해진 부분이 조금 있어서 어제 좀 쉬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었는데 또 점심 먹고 나니까 조금은 나은 것 같아가지고 쫓아왔대요. 내일 새벽부터 또 가야 되니까, 금주에 다음 주에 또 계속 여름 성경학교 있죠. 8월 때까지 이어지잖아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밥하는 아줌마를 위해서 남편이 지듯이 온 성도들이 정말, 그래 영역이 있다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얼마나 재료가 많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도 영역 있는 자로서 정말 늘 그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되겠다. 오늘 또 그래서 목사님 한번 설교를 한번 해주셨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성경 읽다가 신명기 32장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발견했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중요하더라고. 난 73년 동안을 예수 믿는다고 돌아다녔는데, 난 예수 만난 날부터, 첫 예배당에 발을 디딘 날부터 한 번도 주를 부인해 본 일이 없어요. 신앙교회에서 그 많은 복잡한 학문 속에서도 의문을 제시해 본 일이 없어요. 성경을 갖다 놓고 이런 뜻도 있겠구나, 다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저를 향하여 늘, 대학에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항상 A+야. 왜냐하면 거기에다 집중해서 다 성경 갖다 놓으면 외우고, 제가 4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암송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조금은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너는 좀 덜 해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하나를 외우기 위해서 어떤 건 100번을 읽어야 되고 어떤 건 막 50번을 읽어야 되고, 그래야 그게 다시 상고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 제가 4년 전 2달 남아야 이제 넘어야 4년 됐는데, 그런 생각하더라고요. 이분의 생명은 한 10개월쯤 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또 한 인생의 10%는 갈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얼마 전 3월 달에 한번 또 점검을 하러 갔는데 보니까 이건 한 80%는 살아난 것 같네요. 이러는 의사가 있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언제 태어난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언제 주 앞에 가겠지만 그날까지는 늘 기억하면서 사는 삶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어떨 땐 숨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멈춰질 때가 있잖아요. 너무 입을 크게 벌린다든가 남이 충격을 준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현상도 나타나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 이 모세가 경험했던 신명기에 쓰면서 하나님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선택받은 사람은 기업이다. 이것까지 깨달았어요.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거, 이게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동물은 그걸 모르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럽니까? 우리 집에 키운 개는요, 8개월부터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지고요, 내가 일어나면 따라 나오고 막 그러던데요.
걔만 또 못할 사람이 있구나. 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는요, 잊을 수가 없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사랑을 입고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오늘의 시대의 문제점은 바로 감사가 떨어진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큰 약점이 하나 있다. 고마워할 줄 모르고 산다. 자기만 내놓고 산다.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러다가 전 늘 새벽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4시경을 중심으로 전에 깰 때도 있고, 4시, 늦어야 4시 깨는 거고, 전에 깨는데, 이 동네를 중간으로 옵니다. 올 때는. 갈 때는 이제 뒷길로 가지만. 보면 전부 다 젊은 여자들까지 담배를 막 피우고 있어요. 전부 다. 내가 뭐 20살짜리 됐나, 23살짜리 됐나, 뭐, 이 정도인데도 다 그 식당 한 4석까지 안 닿는 게 아니고 5개 되더라고요. 요걸 뭐 쭉.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아니, 또 이들이 술집에 앉아서 술을 먹어야 되고. 왜 그랬을까? 왜 나쁜 습관만 배우고 있을까? 오늘 말씀 생각하니까 은혜는 그들에게 전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와 앉아 있어야 되는 건지. 식당이 필요한 거는 밥을 먹고 일하러 가는 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당이 필요한 거예요. 이 원리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익계산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진로자, 진로 쫙 열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내 계명을 지키라. 누가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가 말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이라고 하면 누가 말했을까요? 역시 신학교가 아니까 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이 말 했을까요? 나의 계명은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수님 말씀하신 때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거 가르치면서 오늘 또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예수님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건 길을 바로 듣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 2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가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라. 예수 믿는 것도 그냥 점집에 가듯이 걸어 다니지 마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따라다니지만 언젠간 또 떨어져요. 정말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에 나오는 시간 내게는 밥 먹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참 우리 교회는 제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녁 예배를 항상 7시 차려놓고 새벽 예배는 5시 차려놓고 낮 예배는 11시 차려놓고 이래 해놨어요. 이게 거룩한 습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잘못되어 그런지 숫자가 안 늘어나는 건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진리고 생명인데 이걸 느낀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젓간에 가는 사람처럼 도 닦으러 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래. 뜻을 전체를 다 드리는 거야. 예배가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얼마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도 얻을 때는 들릴 때가 있어요. 볼 때가 있고. 또 심지어 이제 더울 때 뭐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사람 많으니까 다른 데 정신을 팔릴 때 있잖아. 예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설교자에게 눈동자가 맞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의 마음이 내 속에 와 있도록 그 영역이 막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사람이 그 말씀의 온구를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나요? 시인이 시 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말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래요. 소중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세화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웃은 이웃이다.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 사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을 관심 갖고 봤잖아요. 요새는 이웃 사촌 생각 안 합니다. 옆에 서로 와도요, 문 열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요? 아저씨가 그러면 당연인데, 할아버지 왜 문 열었어요? 아, 이런 사회구나. 이웃의 사촌이에요. 사촌이 뭡니까? 형제의 형제가 사촌이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특권인데 이거를 감사함으로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세부터 가르치는 거, 백성들 가르칠 때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호랑이가 대단하고 사자가 대단하더라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힘을 보여서도 안 되고. 그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역사적으로는 좀 오래돼서 1500년 됐지만 6세기경인데 영국의 선교사 콜롬바라는 선교사가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해드렸는데 영국은 잉글랜드로 되어 있잖아요. 영국 땅을 보면 네 동물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유럽의 조우에.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런던에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한번 들었고 또 물어봤고, 스코틀랜드 곳은 어떻게 됩니까? 4개 주로 마치 나눠져 있듯이 지금은 영국 하나 되어 있지만 그때 한 분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교사 마음속에 저 스코틀랜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영국 본토에는 일찍 들어갔잖아요. 벌써 복음이 1세기에 들어갔어요. 1세기 말 2세기에 그쪽으로 가가지고 들어간다는 데지만 그건 스코틀랜드는 안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생각했어요. 자, 오늘 그 원주민들의 별명을 잉글랜드라고 하지 않고 픽치라 그러는데, 픽치라는 곳에 가서 뭘 좀 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6세기경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12명이 왔어요. 근데 소문나기를 그곳에 가면 맞아 죽고 온대요. 원주민이 워낙 독해가지고, 스코틀랜드 원주민이.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가겠다. 그래서 콜롬바 선교사님이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멀지는 않잖아. 이렇게 보이니까 잉글랜드 본토에서 그쪽으로 가는 걸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12명은 다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하러 나왔지만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해주세요. 만약에 피츠족이라고는 여기 원주민 가는 가장 강한 족이 피츠족이었었는데, 피츠족이라고 하면 배 타고 급히 도망가야 되니까 너무 강하게 먹지 말고요.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십시다. 내가 나머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콜롬바라는 사람은 12명의 그 선교 동지를 모아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배는 탔지만 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미 선교자가 여러 명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가장 가까운 섬나라인데 우리가 꼭 오번 전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12명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들어가니까 선교사 얘기처럼 그 원주민들이 나오더래요. 근데 쳐다보기만 하고 웃기만 하고, 누가 그전에는 갔다 와서 순교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의 얘기 들어보면 돌덩이 맞아 죽었습니다. 뭐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킨 선교의 첫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웃 나라 하나 전하는 것도요, 지금 한 나라가 됐지만 4개 섬이,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도 그래요. 난 신천동에 온 지가 48년째잖아요. 정말 내가 요새는 쟤 때문에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항상 매일 새벽 4시 전에 출근할 때가 많지만 마음속에다가 그런 생각, 하나님, 나를 처음 보내주실 때 이 대구에 험한 벌판이었어요. 호신초등학교 그 근처 전부 동산이었고, 깡패에 가서 때려가 싸워하다가 뭐 피 흘린 거 흔적도 있고, 이런 동네가 바로 이 동네였었는데 언제부턴가 바꾸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사람을 다 바꾸지 못한 게 뭐야? 제일 먼저 온 내 책임이야. 내 책임.
하나님 내동에 저를 통해서 이곳에 동대구역에서 그때는 완행열차만 내리고 뭐 그런 곳이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사명 감당을 못하고 있구나. 지금도 저는 회개하는 마음 같아요. 왜? 여기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지금 이제 뭐 남아있는 사람이 10가정밖에 안 돼. 10가정. 혼자 나오는 사람들까지 다 쳐가지고 점점 이사 가기도 하고 물론 더 잘 돼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동네를 맡겼을 때 대구뿐만 아니라 무슨 구미에서 나와서 성가 지휘도 하고 그 5 가족이 다 주일에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제가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6시 돼가지고 7시 되면 출발해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그게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 역사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복받은 사람들의 역사는 뭐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남이 안 하는 일을 복음의 일이라면 해내는 것입니다. 전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것 갖고 살았어요. 다른 건 뭐 별로 아는 거 없잖아요. 아무리 공부만 다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라는 게 그런 역사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게 뭐냐? 신명기서를 읽다가 제가 발견한 건데 여호와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예배실 와가지고 하나님 부르지 말고 밖에 나가면 또 부처님 부르고 이래서 안 되는 거죠. 공자님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석가모니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은 또 어떤 종교 철학자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이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을 읽다가 제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왜 교회 못 나오죠? 요새는 뭐 좀 관심이 줄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가끔도 이게 저는 하루 한 번씩 이제 그전에는 머릿속에 다 암송되어지는 한 500명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새벽에 제일 먼저 나오면은 여러분 갖고 있는 게 뭐죠? 교회에서 매년 주는 게 뭐 있죠? 요람. 요람을 저는 늘 할 때마다 그거를 스프링으로 바꿔가지고 항상 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4시는 4시 10분 전에 나도 그리고 20분 전에 나고 제가 사무실 오면 항상 성도들 이름 부릅니다. 목사님, 우리 은 목사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로님 이름부터 그 다음에 권사님 이름부터 재직회 이름부터 그 다음에 각 기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1셀, 2셀, 셀로 만들어진 거 학생회, 청년회 뭐 이 이름을 한 번씩 불러요. 하나님 부르다가 이 사람 이름 생각나면 근데 그전에는 숫자가 많아가지고요. 밖에서 나면 다 외우다 보면 한 30, 40분을 외워야 요새는 20분, 25분 정도 하니까 주일 학교 아이들까지 이제 그게 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올라가지고 그 아들 왔나 안 왔나 보기도 하고 성도들도 오늘 누가 빠졌구나. 요즘 보니까 2년 동안 고정되어 빠진 사람도 있고 3년 동안 안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하나님 성경 분명히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배당 다니는 것도 이렇게 자기 환경이 나빠지면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나오고 그전에 내가 목회할 때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왜 안 나오는 거니까 목사님 날 서운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참 안타깝죠.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이 장로직에서 이번에 못 붙어가지고요. 안수집사에게 또 떨어졌네요. 권사명단에서 또 떨어졌네요. 나 그때마다 하나님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 30일 날 장로 피택이 아니라 안수집사 피택과 권사 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주의 일꾼 돼서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선택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많다고 성공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예잖아요. 일생이 살아오면서 중요한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붙어도 나오고 안 붙어도 안 나오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쯤은 그 붙을 사람은 좀 수요일날도 채우고 새벽 기도도 채우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큰 교회에서 왜 그러냐 물으니까 그걸 하면은 역시 새벽 기도도 늘어나고 저녁 예배도 늘어나고 그러도록 하면서 그래서 선택이 된대요. 한국에서 제일 많이
선택한 것이 명성교회라고 서울에 김사한 목사님이 하는, 제가 거기서 7번 2년 동안에 설교를 했는데 참 통합측의 제일 큰 교회고 한국교회에서 중에 최고입니다. 순복음교회 다음에 큰 교회인데, 김사한 목사님을 알게 된 비경이 2015년 서울시장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한국 최대의 광복 70주년 집회를 그분이 10년 전에 주장했던 걸, 아무도 못하는 거를 제가 한국장로교회 총연합 회장을 하면서 그게 나를 불러가지고 들어가서 1년 동안 내가 다녔습니다. 거기서 송희영이라고 우리 여기 요 옆집에 살잖아요. 그게 군사가 딱 됐다. 2015년에 딱 갔는데, 봄에 3월 달에 갔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온 데 있어요.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우리 고종 사촌 딸, 점촌에 사는 고종 사촌 딸이 거기 또 앉아 있어요. 박선이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여기 오셨나요? 그러니까 고종 사촌 딸 모르잖아요. 제가 잘 사촌은 잘 알지만 이 얘기를 하니까 시집을 지가 유일하게 서울 와가지고 달미는 청년회에 갔는데 그게 그 교회 안수집사야. 무슨 사업가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 잊지 않는 게 이렇게 중요하더라고. 그 권사가 둘이 지금 대단하게 다 대학들 나오고 박사들이고. 근데 그때 권사에 얼마가 1200명이 동시에 권사로 김상 목사님 뽑아가지고 했는데 그거 얼마겠어요. 우리처럼 우리는 뭐 몇 년 동안 무슨 지금 맡아가지고 집사, 안수집사, 뭐 권사 하고 나서 특별 헌금한 걸 보면 대개 한 300만 원, 뭐 어떤 사람 500만 원 내는 사람 있었지만 그래 그건 내더라고. 그 사람들한테 계산하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웃기라고 그랬더니 몇백억이야 한 번에.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자구나. 한국교회 최고 부자구나. 오늘 이 말씀 읽다가 그 생각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쓰임받는 종으로 산다는 것도 바로 거기에 역사가 있구나. 그게 뭐 매달 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저는 그래서 늘, 이 사자가 많아가 좋습니다. 권사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 교사들, 이 사자가 많으니까 대한민국이 살아났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줄어들고, 지역마다 줄어들고, 어린이 교회 학교가 끊어진 데가 많고, 이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누가 죄냐? 첫째는 이 일을 함께 일하는 목사인 나에게 책임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일꾼의 일이 뭐냐? 그거 하는 거예요. 돈 벌어다는 게 아니고, 지옥 갈 사람들 끄집어내가 천당 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그랬지만 우리는 내가 길이다 말을 못해요. 예수님이 길이다라고만 소개해드리지만 여러분 이 길 가시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로 나온다는 게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들어왔잖아요. 제가 죽음의 세계를 통과하니까 겁나지 않은 게 뭔가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누구나 가는 곳이기 때문에. 4년 전에도 내가 죽음에 대한,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해줬지만 내가 지옥 갈 죄가 있다 이걸 한 번도 발견해 본 일이 없어요. 4년 전에 이제 조금 발견했어요. 하나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그래서 시편 121편 읽다가 이 장면을 발견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니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움직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순간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도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저도 죽음의 세계를 통과한 다음에 이게 진짜는 말이 맞아서 했어요. 그 어쩔 때는 이 한 절만 가지고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영역이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그들이 불렀구나. 히브리인들이 우리의 축복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신명기 32장 9절에 보니까 모세도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려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쟁이가 됐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쟁이가 뭐예요? 예수 전문가잖아요.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예수쟁이가 돼요. 필요할 때만 이용당하고 필요 없으면 손해보면 도망치는 게 예수쟁이 아니에요. 예수 전문가는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주님의 죄값, 내 죄값 주님 다 갚았다. 그래서 그분이 보내는 성령이 나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니까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건 모세가 경험했던 노래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정말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고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방 나라에 살았지만 40년을 민족을 구원시키다는 지도자가 되게 하려고 했을 때 광야를 거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 내 중심이 아니야. 나한테 잘해주면 기분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 나 안 돌보는가 보다, 떠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생기고. 제가 목사님에게 좀 그동안 함께해서 세례받았던 명단 중에서 학습문당 받은 것까지만 한 700명이면 이제 넘겨줬어요. 나머지는 내가 지나가다가도 이름을 잘 모르고 잊어버렸다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빼버리고, 내가 처음 적을 때는 930명 학습명부, 세례명부 교회 들렸을 때 처음 이 기록회 명부 있었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야, 인생이란 게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도 힘들고 열렸을 때 떠나지 않고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의리가 인간관계에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참 신앙이 있으면요, 인간의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죽음의 생기를 통과해도 그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고 또 연단을 주었다고 그런 고백도 모세가 했습니다. 왕자로서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의 왕이 됐을 텐데 불구하고 그걸 싫어하고 뛰어나왔잖아요. 그게 모세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암만 좋은 직장 준다 그래도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수많은 시련과 연단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 비록 75살에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100년 더 살고 175세에 천국 가셨지만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해요. 되게 사람들 만나 얘기하다 보면 혼자 얘기해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고 얘기하다 보면 전도해야 되겠다 얘기하면 저는 교회는요 한 20년 전부터 댕기는데요 지금 안 댕기고 있어요. 한번 농구청에 가서 이제 얘기하다가 과장이라는 사람하고 있었는데 얘기하다가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는요 그 전에 어느 교회 다녔는데요, 그래서 안수 집사였는데요 요새 교회는 못 나가요. 왜요? 옆에 자기를 저 아래 급인데 급수가 아래인데 내가요 다른 말만 한 번 해도요 저 예수쟁이라고요 아예 이렇게 찍어 놓으면 내가 그 공무원 생활이 힘들어요. 그 얘기 듣을 때 그때 충격받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세려 가지고 직장에 가지고 괜찮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구나. 오히려 숨겨야 되겠구나. 분리하면 숨겨야 되고, 사회 너무 잘 나간다 뭐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고, 일을 나오려고 하면 나와야 되고, 명령하라니까 청장이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과장이 좀 해야 됩니다. 그때 그 얘기 아직도 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성공이냐, 무엇이 실패냐가 아니야.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되고 손해가 있으면 안 됩니까?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그런 문제도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심각해져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22장 읽다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났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니 100세 준다 해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걸 왜 또 한 역사가들의 말에만 18이나 17이 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20살 미만의 아이인데 이걸 바치라 그랬으면 뭐라고 해서 하나님 돌았나? 요새 같으면요. 그렇게 말할 텐데 그걸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3일 길을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종들도 따라갔지만 밑에다 묶어놓고 자기가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준비 다 해가지고 올라가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칼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 불러서 용서시키시고 정지시키시고 새로운 별명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사세요. 뭐 사람한테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미래가 있으면요, 겉은 외모가 있지만 속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걱정할 거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잖아요. 우리 그 생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는 날마다 드려지지만 육신적인 예배 우리는 주일날 드린다든지 주일날 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해야 하고, 이게 여러분 행복한 거, 대한민국에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저는 1등 국가 대한민국이라서 확신합니다. 그저 미국이었었는데 미국의 정신을 137년 전에 미국에서 우리가 가져왔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독특한 것이 바로 장로교, 감리교, 위대하게 만들잖아요. 거기서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세계로, 모세처럼 생명을 바쳐서, 이게 최고의 일이에요. 최고의 일. 우리가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조그만 일만 되고 시험 당했다고 못 오고. 그래서 매일 새벽 제가 명당 갔다 오면 일단 이 사람은 지금 몇 년 동안 또 안 나오는데, 내가 가끔씩 한 사람 단독으로 전화할 때 있어요. 통할 때, 아니 선생님, 아니 자매님, 왜 요새 안 보이네? 죄송해요 목사님, 다음에 가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 사람 여기서 밤새도록 갔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 그 얘기 듣다가 아이고 이게 다 내 책임이구나, 내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그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사람이 시험을 당해서 주님을 떠날까?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그래서 시험 때 못 나왔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이 스스로 내가 믿음이 없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질 것이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살이에서 시험을 따라다니듯이 찾아오는 도전이라는 게 늘 있어요. 도전.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내가 하나님을 갈 수 있는 건지 안 갈 수 있는 건지 이것도 확인해보는 그 시간이 시험이에요. 로마서 5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때 받을 게 뭐냐? 인내다, 인내. 왜? 인내는 연단이 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번복해서 와요. 그러나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연단 받아봐야 소망을 이뤄. 시험 쳐가지고 지난번 시험 때 요 문제 나오더니 오늘 또 나왔네. 그래야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주의 전은 여러분 떠나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섬기는 것. 예배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숭상하셔야 돼요. 정말 이거는 예배 시간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 기도는 1시간 내게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때 나를 대기하고 있어요. 이 시간을 누가 정해줬겠어요? 그분이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말씀 충만으로 차고자 하는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 오늘 들은 말씀은 기억하겠다. 그리고 어떤 분은 설교 시간 꼭 읽는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꼭 기록해놨어요.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반복해 읽으면서 이런 뜻도 있구나. 실천을 난 못했는데 그 회개가 되고 그가 새로운 세로 나가는 길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늘 찬송하면서 살자. 예레미야 31장 12절인가 그 읽다가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 이스라엘은 시온이라 그러면 성전이 있는 곳이죠.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정말 시온 찾아가는 사람에게 그런 물질의 축복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작은 나라 살잖아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큼밖에 안 돼요. 강원도 북한의 쪽에도 강원도 조금 있잖아요. 그 땅 전체만큼만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땅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들이에요. 미국 시민들 가운데 이스라엘 분은 한 600만 미만이지만 돈은 미국에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족보로 따져 올라가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바로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 대신교회 성도들이 대구에서 가장 큰 부자가 나오기를 기도했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지만 난 여러분 가운데 그런 후손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예요. 교인이 많아지는 것도 후손이 나타나는 거지만 앞으로 성공할 자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이제 48살밖에 안 돼 가는데 50살 때도 나올 수 있고 60살 때도 나올 수 있고 70살 때도 나올 수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신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 생각하고 하나님 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오늘도 내게 감동 주어서 감동시키는 성령 하나님과 오늘도 말씀 충만하게 주어서 내게도 감화하고 감동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게 하는 은혜를 주어서 은사를 주어서 누구에게 말하든지 그 사람이 내 말에 승복당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셨던 이 귀한 음성들이 우리에겐 주님의 음성으로 잘 들려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의 소유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신교회 큰 믿음의 사람들이 줄지어서 나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어린이 교회 한 생명에서 노인 한 분의 일까지 하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